이 시간 주님 앞에 경건한 마음으로 침묵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한 주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침묵으로 고백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사제의 말씀입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느니라. 아멘. 고백의 찬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이 시간 우리 교회 공동체 기도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립니다. 우리의 간구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아버지께 구하는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소서.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며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하심을 믿고 날마다 기도의 자리를 놓치지 않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소서. 주님, 세상의 헛된 것을 구하지 않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구하게 하소서. 하나님, 폭발적인 코로나19 감염 확산에 주의 능력과 지혜를 방역을 위해 힘쓰는 이들에게 내려주시고 방역을 위한 적극적인 협조와 협력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주님, 그동안 성공적인 방역이 헛되지 않도록 모든 이들이 함께 협력하게 하시고 한국교회가 겸허히 자성하며 겸손히 협력하여 그리스도의 덕을 세우게 하소서. 하나님, 방주 프로젝트로 우리 교회에 맡겨주신 문화와 예술을 통한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도록 지혜와 능력을 허락해 주소서. 주님, 방주 프로젝트를 위한 새롭게 허락하신 공간에 감사하며 영적인 모든 걸림돌들을 거두시고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셔서 안전하게 공사가 이루어지게 하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며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이 시간에 준비하신 예물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양유옥값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걸음마다 그 신사랑 새겨놓았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에 감사하며 또한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구원하여 주심에 감사하며 이 자리에 주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여 주심에 감사하여 우리의 삶과 또 우리의 모든 것을 드려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우리의 간구에 응답하여 주시고 채워주셔서 또한 주님께 감사하고 또 감사하되 지극히 작은 것에도 감사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연약하오니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담대하게 하여 주셔서 이 어려운 시기에 주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샬롬, 공동체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여러분의 삶과 또 하시는 일과 가정 가운데 또 자녀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번 코로나 확산으로 우리의 한국교회가 큰 위기에 직면한 것 같습니다. 신천지 때와 다른 상황인데요. 정말 저도 마음에 큰 부담이 있습니다. 또 걱정도 크고요. 진실로 하나님의 탄식이 느껴지는 그런 한 주였습니다. 함께 이 코로나 확산이 더 되지 않도록 합심하여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먼저 이 시간에 사명의 언어 다 같이 연습하겠습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사명의 언어 3번씩 시작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은 복음 살리는 소리가 필요하다. 모든 사람은 복음 살리는 소리가 필요하다. 모든 사람은 복음 살리는 소리가 필요하다. 어떤 상황에도 복음은 전해져야 한다. 어떤 상황에도 복음은 전해져야 한다. 어떤 상황에도 복음은 전해져야 한다. 우리는 날마다 삶의 자리에서 복음 살리는 소리를 전한다. 우리는 날마다 삶의 자리에서 복음 살리는 소리를 전한다. 우리는 날마다 삶의 자리에서 복음 살리는 소리를 전한다. 요즘에 저는 특별히 아침에 일어나면 이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저를 또 이렇게 하루 살게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복음 살리는 소리를 전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이번 달은 우리가 대지의 희로애락을 그린 화가 밀레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이번 주로 벌써 3번째인데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밀레는 그 집안이 참으로 신실한 기독교 집안입니다. 그러한 가정 환경에서 밀레가 자랐는데 특별히 그 고모부가 신부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의 할머니는 아주 독실한 가톨릭 신자로서 밀레에게 많은 영향력을 주었는데 특별히 밀레와 수많은 편지를 주고받은 가운데에 그 할머니가 밀레에게 항상 성경 구절 말씀을 인용해서 그렇게 밀레에게 편지를 보냈다고 합니다. 그런 영향으로 밀레는 믿음의 할머니로부터 믿음의 영향을 많이 받았는데 특별히 밀레도 그의 친구들에게 편지를 할 때 성경을 많이 인용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불평하는데 너무 성경 인용이 많으니까 그만 좀 하라고 그렇게 불평을 했다고 합니다. 밀레는 간혹 또 저녁에 그 가족들에게 성경을 읽어주면서 또 그렇게 말씀을 나눴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정말 신앙적으로 아주 열정이 있는 그러한 사람으로 밀레는 자라게 되었고 또 그 평생 동안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 밀레였습니다. 밀레는 어릴 적부터 독서광으로 잘 알려졌습니다. 무엇보다 그의 삶의 기초는 하나님을 향한 열망하는 그러한 삶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독특한 것은 밀레의 그림 그 작품을 보면은 성경 이야기를 직접적으로 그린 것이 없습니다. 뭐 있기는 하지만 너무나 미미한데요. 그의 모든 그림에는 성경에 대한 직접적으로 그림을 그리지 않았다는 것이 정말 특이합니다. 하지만 그의 모든 작품 속에는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를 주제로 해서 그린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마치 성화를 보는 듯한 그러한 분위기를 느낄 수 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아주 평범한 농부의 모습을 그렸지만 그 속에서 배어 나오는 어떤 아우라는 매우 신앙적인 그런 주제로 선명하게 드러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을 어떤 대표적인 작품을 보면은 우리가 잘 알려진 만종이죠. 밀레는 종교적인 분위기를 나타내 보이는 또 다른 작품으로는 양을 지키는 소녀, 또 저녁에 양떼를 몰고 돌아오는 목자, 또 자비심, 송아지의 탄생, 또 사신과 나무꾼 일터로 가는 사람들입니다. 뭐 제목으로 봐서는 전혀 성서적인 그런 분위기는 아니지만 그 그림을 보고 있으면은 마치 성서에 나오는 그러한 내용들을 보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이 중에서 관심 있게 보아야 할 작품이 양을 지키는 소녀와 자비심입니다. 양을 지키는 소녀 그 그림을 보면
얼핏 보면은 소녀가 두 손을 모으고 기도하는 장면 같지만 실제로 보면은 소녀가 두 손을 모으고 뜨개질을 하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혹시나 양떼가 길을 잃을까 염려하는 목자의 마음으로 들판에 선 소녀의 그 고요한 모습에서 숭고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또 작품 자비심에서는 어머니가 아이에게 자비심이란 성서의 교훈을 가르치는 그런 장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장면에서 밖에서 쏟아져 들어오는 빛과 대조적으로 집안의 중후한 그림자가 영원한 안식처와 같은 그런 느낌을 주는 아우라를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밀레는 농민화를 그리겠다고 결심하고 1855년 12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살롱전에 두 작품을 출품하게 됩니다. 그 첫 번째 작품이 뭐냐면은 씨 뿌리는 사람이고 두 번째는 건초를 묶는 사람입니다. 이후에 1853년에 수확하는 사람들의 휴식을 출품해서 살롱전에서 2등상을 타게 됩니다. 1855년에는 접목하는 사람이라는 작품을 출품해서 많은 비평가들에게 호평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의 경제적 사정은 좋아졌냐? 그렇지 않습니다. 호평을 받았지만 그 경제적 사정이 그렇게 나아지진 않았습니다. 근데 이때 참 유명한 일화가 있어요. 그의 친구 루소가 밀레의 그 사정을 알고는 어떻게 했냐면은 밀레에 가서 밀레야, 어떤 미국 사람이 너의 작품을 너무나 사고 싶단다. 그러면서 밀레에게 400프랑을 주고 이 접목하는 사람을 사갑니다. 그런데 나중에 밀레가 루소 집에 가보니까 그 방에 자기가 판 접목하는 사람의 그 작품이 있었던 거예요. 이야기 어떻게 됐냐면은 밀레가 너무나 형편이 어려우니까 그 루소가 어떻게 하면 도와줄까 하다가 그의 자존심을 건드리지 않는 그런 방법으로 미국 사람이 그 작품을 사는 것처럼 해서 본인이 그 작품을 산 것입니다. 말하자면은 루소가 400프랑을 도와주기 위해서 밀레의 작품을 산 거죠. 그전에도 루소는 밀레를 위해서 밭에 거름을 주는 농부, 이 그림도 똑같이 몰래 구입하는 정말 우정 깊은 그런 친구였습니다. 하지만 또 루소는 밀레의 작품을 굉장히 좋아하기도 했어요. 밀레는 접목하는 사람 이후에 1957년에 매우 주목받는 그림을 출품하게 되는데 그 작품이 이삭 줍는 여인들입니다. 이 시간에 잠시 작품을 감상해 보시겠습니다. 어떻게 작품을 잘 감상하셨습니까? 프랑스에는 7월달, 8월달에 밀수확 계절이라고 합니다. 아주 뜨거운 계절에 수확을 하게 되는데요. 이때 수확 추수가 거의 끝날 쯤 되면은 넓은 평야에 335 여인들이 허리를 굽혀 이삭을 줍습니다. 이들은 당시 동네에 있는 농업 사무소 같은 곳에 신청해서 허락을 받고 남의 밭에 들어가서 추수하다 흘린 남은 이삭을 줍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말하자면 당시에 아주 매우 가난한 사람들이죠. 남의 밭에 가서 기껏 주워와야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저 작은 양의 이삭을 줍지만 그래도 그것으로 끼니를 이어가기 위해서 그 뜨거운 태양볕에 허리를 굽혀 이삭을 줍는 여인들이었습니다. 이러한 이들의 모습을 본 밀레는 그 화폭에다 그 여인들의 모습을 담게 됩니다. 그런데 그 화폭에 담긴 여인들은 가난하지도 않고 초라해 보이지도 않습니다. 정말 어떻게 보면은 거룩한 모습으로 그려졌습니다.
이삭을 줍는 여인들의 모습에서 엄숙하고도 기품이 있는 그러한 몸짓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두 여인의 그 손동작에서 어떤 숭고한 리듬감을 우리가 들을 수도 있고, 또 여인이 쓴 파란색과 또 분홍색, 황토색의 그 머리수건은 어떠한 초라함도 없이 오히려 조화로운 어떤 풍성함이 넘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작품이 살롱전에 출품되었을 때 많은 보수적인 평론가들이 이 작품을 보고 혹평을 했어요. 어떤 이런 작품이 있느냐, 또 너무 노동자의 모습을 이렇게 드러냈다 등 그들은 혹평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누구보다 뛰어난 작품이라서 오히려 많은 화가들과 또 다른 비평가들에게 찬사를 받은 작품이 바로 이삭 줍는 여인들입니다. 이삭 줍는 여인들이 1857년에 이렇게 주목을 받았지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또 하나의 작품이 있습니다. 그 작품은 만종인데요. 만종은 이삭 줍는 사람들과 같이 호평을 받기보다 오히려 많은 사람들에게 큰 관심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1875년 밀레가 죽은 후에 만종에 대한 평가는 전혀 다른 국면을 맞이하면서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대중성을 확보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만종은 우리나라에서는 이발소 그림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대중에게 잘 알려진 누구나도 알 수 있는 그 그림입니다. 그럼 먼저 밀레의 만종을 잠시 감상하시겠습니다. 밀레의 만종은 현재 프랑스 파리의 오르세 미술관에 소장되어 있습니다. 몇 해 전에 파리를 방문했을 때 저는 이 작품을 아주 뚫어지게 보면서 깊은 묵상에 한번 잠기기도 했습니다. 만종은 미국인 토마스 애플턴이 밀레에게 의뢰를 했습니다. 1857년부터 1859년까지 2년간 이 작품을 그렸는데요. 그 당시 밀레 나이가 45이었습니다. 하지만 작품을 부탁했던 이 토마스가 그것을 찾아가지 않은 거예요. 당시에 너무나 궁핍했던 밀레는 이 작품을 기다리지 못하고 단돈 600프랑, 지금으로 한 90유로인데 하나로 하면 12만 원에 헐값에 팔게 되었습니다. 지금 같으면 제가 얼른 살 텐데요. 밀레의 만종은 그 후에 미국 미술협회에 팔렸다가 다시 프랑스 백화점 재벌인 알프레드 쇼사르에게 프랑스의 자존심이다. 어떻게 미국의 그 작품을 우리가 빼앗기겠냐. 그래서 무려 80만 프랑이라는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고 다시 사들여서 1891년에 프랑스로 그 작품이 돌아오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이 작품에 대해서 누구도 쳐다보지 않았지만 작품을 보면 볼수록 묘한 아우라가 느껴지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밀레의 작품을 보고 깊은 감동을 받게 되는 명화가 되었습니다. 밀레의 만종은 그림에서 보여주는 평온함과 달리 당시의 시대적인 상황은 정말 아주 격동적인 그러한 세월이었습니다. 18세기 후반에 시작된 산업혁명, 유럽 전역을 산업화하고 변화시켰는데 자본가는 더욱더 부를 축적하게 되었고 노동자는 점점 더 피폐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주의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또 프랑스의 7월 혁명과 2월 혁명을 겪은 아주 요동치는 그러한 시대적 배경이 있습니다. 그런 시대적 상황 속에서 완성된 작품은 작가 밀레가 바라보는 현실에 대한 아주 복잡한 마음이 담겨져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작품 만종의 원래 원제목은 프랑스어로 랑제루이스라고 하는데 카톨릭의 3종 기도입니다. 아침, 점심, 저녁 하루 3번 드리는 기도이죠.
이것은 기독교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어떤 기도의 형태인데 저희 교회도 보면 아침, 점심, 저녁에 말씀을 보내는 이것이 이제 하나의 또 삼종 기도나 마찬가지입니다. 만종은 저녁에 드리는 기도로 하루 일과를 마친 부부가 멀리 교회에서 들려오는 종소리를 들으면서 기도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이 작품의 크기가요. 55.5cm 또 세로가 66cm. 그러니까 가로가 55.5cm, 세로가 66cm니까 그렇게 크지 않은 그런 작품입니다. 그렇지만 작은 작품이지만 이 작품을 보고 있으면은 그 울림은 어떤 그림보다도 크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래서 평온함과 위로를 주는 그러한 작품입니다. 이 작품이 주는 아우라 때문에 우리나라 박수근 화백은 12살 때에 자기가 화가가 되기로 결심했다고 해요. 정말 한 사람의 유명한 작가를 또한 만들어낸 거죠. 한편 초현실주의 스페인 화가 살바도르 달리는 이 작품을 보면서 마음이 너무 불편한 겁니다. 그리고 그 마음에 불안과 슬픔을 안겨주었다고 해서 이 만종에 대해서 편집증적으로 아주 비판을 하고 파고들었습니다. 자신의 그런 어떤 마음을 비판의 마음을 담아서 달리는 이 그림 중앙에 있는 감자 바구니가 아니라 실제는 아기 시체를 담은 관이라고 주장했어요. 급기야는 X선 투사를 하고 그걸 증명하려고 했는데 이것 때문에 현재도 정확한 근거 없는 루머들만 막 떠돌아다닙니다. 그 안에는 정말 관이냐 아니다 이런 걸로. 그러나 지금은 큰 근거 없는 그런 이야기로 남아있죠. 팩트 체크가 제대로 되지 않은 겁니다. 그 외에 밀레의 만종은 그 당시 사람들에게 많은 풍자가 되기도 했습니다. 밀레의 가장 가까운 친구이자 화상인 알프레드 상시에가 만종에 대한 어떤 일화가 있는데 상시에가 처음 이 그림이 거의 완성될 때에 밀레의 화실에 갔습니다. 이때에 밀레가 묻는 거예요. 상시에 이 그림을 보면 무슨 생각이 드나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상시에는 이건 삼종이네. 삼종 기도잖아. 그래 정말 그러네. 그렇게 쓰여 있잖아. 그러자 밀레는 정말 만족하는 흡족한 마음으로 상시에를 바라보면서 그래 정말 나는 너무나 만족스러워. 자네가 이 그림을 너무나 잘 이해했네. 그것이 내가 바라던 전부야. 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작품을 보면서 어떤 느낌을 받습니까? 작품을 통해서 이 작품에서 울려 퍼지는 교회의 종소리가 들리십니까? 어둠이 내리는 저녁에 새로운 소망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알리는 종소리가 들리십니까? 이 만종에 대해서 밀레는 1865년 3월 16일 편지에서 이 작품에 대해서 직접 그 의도를 밝히고 있습니다. 만종은 저희 할머니가 예전에 들판에서 일하면서 종이 울리는 소리를 들었을 때 매우 경건하게 모자를 손에 들고 이 가엾은 죽은 사람들을 위하여 삼정 기도를 하도록 어떻게 우리의 일을 멈추게 했는지 생각하면서 제가 그린 그림입니다. 밀레는 이 작품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칩니다. 그 기도를 보면은 우리가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예수님은 기도를 어떻게 배우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갑자기 기도의 문이 열리면서 기도를 막 하셨을까요? 아니면은 또 예수님은 바리새인의 기도에 대해서 그렇게 남들이 보이는 식으로 기도하면 안 된다고 또 책망하셨는데 과연 예수님은 그 기도를 어디서 배우셨을까요?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도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예수님은 그 전부터 기도를 하셨다는 거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기도를 강조하셨고 예수님 본인도 공생의 기간에 매일 그리고 중요한 순간마다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러한 예수님의 기도 생활에 대해서 히브리서 5장 7절에 보면은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그렇게 강조하신 기도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당시 유대인들은 어떻게 기도를 드렸을까 하는 것이 궁금해집니다. 당시 유대인들도 관습을 따라서 기도에 대해서 매우 열심히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훨씬 이전부터 유대인들은 쉐마라는 고정된 기도문을 아침과 저녁에 의무적으로 암송을 했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이건 신앙 고백인데요. 민수기 15장 37절에서 41절, 또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그리고 11장 13절에서 21절의 이 본문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기도문입니다. 또한 쉐마와 함께 유대인들에게 널리 사용된 기도문이 있는데 18개의 축복 기도문이라고 해서 시몬의 에스레라는 기도문이 있습니다. 이 기도문은 히브리어로 기도라는 뜻의 테필라라고 하기도 하고 또 서서 기도한다고 하기 때문에 아미다라고 하기도 합니다. 이 기도문은 공식적인 회당 예배나 개인 기도 시간에 사용하는 거죠. 기본적으로 아침 예배, 오후 예배, 저녁 예배 때에 이 기도문으로 가지고 유대인들은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유대인들이 전통적으로 내려온 기도문으로 기도하듯이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도 매일 기도했을 겁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에는 나오지 않지만 누가복음 11장 1절에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예수님만의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아마 제자들은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았을 겁니다. 또 하루에 3번 회당에서 또한 개인적으로 기도하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들이 따르는 기도와 뭔가 좀 다른 것을 느꼈을 것 같아요. 그들이 생각하기에 예수님의 기도는 좀 더 능력이 있고 진실되게 보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만의 그 독특한 기도가 무엇인지 알려달라고 요청한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시작하죠. 이때 그러므로에서 예수님은 다른 사람의 기도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책망하고 지적한 잘못이 뭘까요? 다른 사람은 이렇게 기도했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하지 말고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이런 얘기죠. 과연 그 잘못이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은 대표적으로 2가지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남에게 보이기 위한 기도와 두 번째는 의미 없이 중얼거리는 기도입니다. 다시 말해서 기도라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보이는 것이 아니요 또 어떤 주문을 외우며 종교적인 황홀경에 취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흔히 우리가 기도라고 하면 생각하는 오해들이 있죠. 이것에 대해서 또 김영봉 목사님이 가장 위험한 기도, 주기도라는 그 책에서 정말 잘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목사님은 어떻게 얘기하시냐면 첫째, 기도를 하나님을 조종하는 리모컨으로 여기는 것, 이게 잘못된 거라는 거죠. 둘째, 기도를 인터넷에서 상품을 주문하는 일로 생각하는 것. 또 셋째, 기도를 마법처럼 또는 도깨비 방망이로 생각하는 것. 또 넷째, 기도를 넋두리로 생각하는 것.
다섯째, 기도를 마음의 안정을 찾기 위한 명상 정도로 생각하는 것.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기도하는 내용 속에 또 우리가 기도하는 마음 속에 이러한 부분들이 없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떤 잘못된 기도는 오로지 기도라는 것은 이런 것이라고 착각하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행하는 기도는 이러한 요소들이 부분적으로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참된 기도는 이러한 것이 아니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참된 기도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신 새로운 기도의 모범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 기도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첫 문장에서 예수님은 참된 기도가 무엇인지 제자들에게 또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무엇보다 이 구절에서 예수님은 기도라는 것은 어떤 것인가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본문에 나타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누가복음 11장에 나타난 주기도문과 조금 다릅니다. 누가복음 11장에는 아버지라는 말만 나오는데 여기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헬라어로는 파테르 헤몬으로 시작합니다. 여기에서 하늘에 계신이라고 할 때에 이 뜻은 단순히 물리적인 공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통치하시고 또한 하나님이 다스리는 모든 영역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물리적인 공간이 아니라 인간의 영역을 초월하는 신의 영역을 가리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이라고 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와 완전히 다른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죠. 우리와 질적으로 다른 차원에 계신 분으로 하나님을 그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질적으로 다른 차원에 계신 분을 어떻게 부르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하는 것은 뭔가 논리적으로 맞지 않아요. 우리와 전혀 다른 차원에 계신 분인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맞지가 않죠. 어떻게 보면 물과 기름이 섞일 수 없는 두 존재인데 그것을 섞어 놓는 그런 어떤 모습입니다. 만날래야 만날 수 없는 그런 두 존재를 이은 것이 바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유대인에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시죠. 모든 것에 뛰어나신 분이고 빈틈이 없으신 어떤 것도 허용하지 않는 완벽한 분이십니다. 인간의 죄에 대해 분노하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며 인간의 삶을 샅샅이 살펴보는 그런 하나님이 유대인의 하나님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하나님에게 아버지라는 칭호를 붙여서 우리의 기도의 대상을 완전히 전혀 다른 분으로 바꿔 놓으신 겁니다. 예수님의 의도는 바로 이것이죠. 이전에 너희들이 가졌던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새롭게 바꾸라는 어떤 엄격하신 그런 하나님이지만 심판의 하나님이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의 고통에 함께 하시고 아파하시며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친밀하게 다가오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시며 시작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하실 때에 기도는 단순히 절대자 앞에 주눅이 들어서 고개를 들지 못하고 하고 싶은 말도 못하는 것이 아니라 가식적인 나의 모습, 형식적인 나의 모습, 그러한 어떤 모습들을 다 벗어버리고 정직하게 나의 있는 그 모습 그대로 드리는 사귐의 시간을 갖는 그러한 시간이 바로 기도의 시간이라는 거죠. 그 사귐은 일회성이 아니라 짧더라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그러한 시간, 그것이 바로 기도의 시간이라는 겁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그 안에서 안식하고 자유하며 소망과 힘을 얻도록 하는 그 시간이 바로 기도의 시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사귐을 갖고 싶어 하십니다.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신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바램은 우리와 깊은 사귐을 갖는 것, 바로 그 시간이 기도의 시간이고, 기도라는 것은 바로 그 하나님과 깊은 사귐을 갖는 것입니다.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와 사귐을 가질 때 이 땅에 이웃의 아픔과 고통에 대해서 외면할 수 없는 애끓는 마음을 자연스럽게 우리는 가지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깊은 사귐을 가질 때에 우리는 자연스럽게 공동체를 향한, 이웃을 향한 그러한 열정과 사랑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진실한 하나님과 사귐이 아닌 단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땅에 계신 다른 하나님과의 사귐을 가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세상에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러운 것을 쫓아가는 나를 더욱더 부추기는 그런 나만의 하나님을 쫓아가 그분에게 나의 어떤 욕망을 채우고자 간구하는 그러한 기도가 될 수 있습니다. 보네퍼는 이렇게 지적합니다. 홀로 있지 못한 사람은 진정한 의미에서 다른 사람과 같이 있어 줄 수 없고, 다른 사람과 같이 있어 줄 수 없는 사람은 홀로 있지 못하는 법이다. 홀로 하나님과 깊은 사귐을 가질 때에 진실로 다른 사람과 함께 할 수 있는 마음의 근육이 생겨나는 겁니다. 기도가 무엇입니까? 기도는 바로 하나님과의 그 사귐, 그 깊은 사귐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성품을 알고, 또한 나의 못난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 가운데에 나의 고통과 아픔과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며 의논하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는 바로 그 시간이 기도의 시간이고, 그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오늘 밀레의 만종 그 그림에서 우리는 기도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기도가 무엇입니까? 어떻게 보면은 매우 초라하게 보이는 부부의 모습들, 그들 앞에 놓인 아주 초라한 바구니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지만 그들이 기도하는 그 모습에서 오히려 더 풍성한 것을 우리는 느끼게 됩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루의 삶에 감사하고, 또한 모든 삶의 고통과 아픔과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그 기도 속에서 오히려 초라함이 아니라 풍성함과 거룩함과 성스러움을 우리는 느끼게 됩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모든 것을 맡기고 기도를 통해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만종 그 그림에서 우리는 느끼게 됩니다. 기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우리가 만날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만족함과 세상을 새롭게 바라보는 영적인 통찰력이 생겨납니다. 세상의 고통에 함께하며 궁극적으로 그들을 위해 나눠줄 것을 무엇인가 생각하고 구체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이 생겨나는 그 시간이 바로 기도의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더 깊은 사귐의 시간을 갖기를 바랍니다. 그 사귐을 통해서 나를 더욱더 깊이 알게 되고, 또한 우리의 이웃의 필요를 더욱더 깊이 알게 돼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다 헌신하고 내어주신 것처럼 우리도 이웃을 위해서 우리의 귀한 것을 내어주는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만종 그 그림 속에서 그 부부가 기도할 때에 멀리서 들려오는 그 종소리를 들으며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소망으로 기도하고 의지하는 것처럼 날마다 하루에 3번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에 다 같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잠시 침묵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파송 결단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원하시는 삶은 지금 여기에서 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어떤 상황에도 불구하고 감사와 찬양의 신앙을 가지는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 품 안에서 침묵과 경청과 분별로 평안의 삶을 누리며 살기를 바랍니다. 주여, 삶의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과 경청과 분별을 잊지 말게 하옵소서. 이 시간에 다 같이 가슴에 손을 얹고 한 주간을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의 삶을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또한 한 주간 우리 명동 스페이스 아이 공사 가운데도 함께 하시고 또 온전하게 공사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또 명동 스페이스 아이 주님께서 온전히 공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며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주여 받아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인사 나눌까요? 우리 샬롬, 샬롬. 네, 우리 보이지 않지만 서로 마음에 그 얼굴을 떠올리면서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도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영상, 인터넷으로만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인데요. 폭발적인 확진자 수가 늘어나서 정말 기도가 절실한 때입니다. 이 확산이 멈춰지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스페이스아이 명동 공사가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목공 공사를 했고요. 이번 주 화요일까지 이제 목공 공사를 끝내게 됩니다. 그 이후에 여러 가지 다른 공사들이 이루어지는데 여러분들 계속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들의 기도와 후원 덕분으로 정말 아름다운 명동 스페이스 아이를 통해서 이제 방주 프로젝트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우리 서로 잘 보지 못하지만 너무 이제 떨어져 있기 때문에 카톡도 하시고 뿐만 아니라 전화 안부도 좀 전해 주시고 그렇게 해서 우리 미아 십자가 공동체가 또 하나됨을 서로 확인하는 그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이동민 집사 전화를 해봤더니 벌써 23주가 됐대요. 우리 구집사님 몸이 많이 무거워졌을 텐데 기도해 주셔서 정말 건강하게 또 잘 지낼 수 있도록 중보기도 부탁드립니다. 서로 더 기도해 주시고 또 축복하시고 또 안부 물어주시고 또 필요하시면은 또 살짝 그렇게 한번 만나시는 것도 좋지만 이번 한 주는 좀 참고 다음 주에 이렇게 또 만나시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 주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시고요. 또 언제나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주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샬롬.